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지난주에는 34문답을 살폈죠. 양자됨의 교리. 오늘은 이어서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주보에도 있죠. 보시면 성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효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죄와 심판을 자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즉 칭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난주에 살펴본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칭의와 양자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어떻게 되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어요. 그리고 양자됨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들이 누리는 이런저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살피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양자가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또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우리 내면이 그렇게 의가 주입되고 또 선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화와 칭의를 혼동하면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우리의 내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내면이 실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인데 밖에 나가서 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명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내면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누르는 그런 것인가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이런 압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답답하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사니? 그렇게 살다가 너는 네 자유함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를 이렇게 살피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자,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 광복절을 맞아서 특사가 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형수를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죠, 이제.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죽을 병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줘서 그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예요. 근데 죽을 병 그대로 내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의 막 영적인 목을 옥죄는 겁니까?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있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막 답답하고 뭔가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이 진짜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인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영적인 침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신칭의의 이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그 한 챕터를 그거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거나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자, 한 분은 끄덕이고 한 분은 고개를 가로저어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또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준 이것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이 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니까 더 성화를 이루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더 양자 삼아주시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양자되는 것은 완전해요. 그래서 갓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오랜 세월 뒤에서 거룩한 사람이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나 양자됨에 있어서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면에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요. 왜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무엇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면에서는, 양자됨에 의해서는. 그러나 거룩함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의로움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차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정도는
신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신자마다. 그래서 성화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미 이거 로이 존스 그 교리 강좌하면서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뤘거든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오늘 한 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얼마나 압축해서 해야 되는지. 자, 성화가 무엇이냐? 신구약에서 말하는 성화는 1차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자, 이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2개가 있는데 한 리모컨은 좀 그런가? 이 반주기가 있어요. 반주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처럼 찬양 반주하기 위해서 쓰이는 반주기가 있고 노래방에서 쓰는 반주기가 있어요. 목적이 다르죠. 똑같은 반주기인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거룩한 것이 되고 그냥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면 거룩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로 어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닌데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시키는 것,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자체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그 물건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그죠? 근데 이 의자가 밖에 노래방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오늘 노래방만 공격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방에서 뭐 대기 손님들 앉아 있으라고 딱 써 있으면 이 성물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그죠? 그냥 의자죠. 자,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구분시켰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성화.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9절 10절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의 상태를 막 언급한 게 있어요.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 술 취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이 원래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즉 죄악된 고린도 사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의 1차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구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거듭날 때부터 즉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이 똑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자각하고 심판을 자각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합니까?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거듭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피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거룩함,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날 때부터 이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거룩이 뭐라고 했으니까?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게 거룩이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성화를 즉각적인 성화라고 해요. 그 순간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구분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실제로 거룩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다 우리 밖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이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그들의 내면을 실제로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함이라고 해서 점진적인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화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즉각적인 성화는 언제? 거듭날 때. 그죠? 거듭나면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심판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도 이해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양자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거듭났는데 난 아직 의롭다함을 여김 받지 못했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세트로 일어나는 겁니다. 1+4예요. 자,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죠. 성화는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방은 언제 완전히 완성된다? 죽을 때.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우리. 멈칫거리면 보면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1차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문답은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로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이런 데 보면 성부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성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화의 역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 돌려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화를 이루는 일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라면 성화를 이루는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지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성화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천국에 왜 갑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는 고생했는데 거기서는 편안하게 잘 살려고 갑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지. 거기에 여기서는 가난했는데 거기는 부자고, 초가집이었는데 맨션이고,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인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천국 생각한다면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 생에서도 그렇고 내 생에서도 누리는 그런 특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실패하면 그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가 일단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화는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막 살았던 것 같은데 내일은 못 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런 실패가 나오는지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가지게 된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스스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이 성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적인 성화와 이교도들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도덕이나 윤리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왕의 밥집 가잖아요. 거기 보면 법정 스님이 있고 옆에 이태복 신부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분들 하신 말씀. 이태복 신부인가? 아무튼 그분 이태복 아닌데. 그분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윤리적인데, 훨씬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이게 성화가 아닌 이유가,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시킨 사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그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니셔티브라고 하거든요.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데, 특별히 값없는 은혜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답은. 왜 그럴까요? 성화가 은혜인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근거가 우리 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안에 막 그런 감사가 있죠. 감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막 감사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충격적으로 처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화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일인데, 그게 문답은 값없는 은혜 역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값없는 은혜 역사라고 문답이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를 완전한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진짜 인간, 정말 완전히 이타적인,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전혀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오직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가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사모해야 될 그 무엇이지, 우리를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라 이건 성화는 그런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을 못하냐면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완전히 개털된다라는 거죠. 완전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삶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행복이 그거예요. 완전히 주님 우리를 통제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근데 그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도 값없는 은혜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성화는 우리가 흠모해야 될 그 무엇입니다.
해야 되는 의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갈망, 이것이 성화여야 돼요, 우리에게. 왜? 그런 개념이니까, 성화가. 자, 성화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성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데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주도권을. 성화의 1차적인 그 역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화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실패합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해요. 자꾸 그런 걸 실패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겨나냐면 성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그 정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한번 그 책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감사하고 그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화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를 따라서 그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가 행동하는 이 삶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또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로이 존스는 막 수십 구절을 막 인용해 놓고 있어요. 다 읽으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것만.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굳게 서라, 싸우라. 이런 일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화에서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미 갓 태어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또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것을 권면받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져 가라고 동시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화는 성령의, 그러니까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성화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되고 죽음 이후에야 끝나는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를 흔히 칭의 이후에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화가 시작되며 이 성화는 계속 진행되어서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부패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을 때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이 최종적으로 구속될 때야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게 됩니다. 또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화는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 우리의 입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화는 우리 내면과 관련된 내면적이고 포괄적인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화에 있어서 뭐 다 다뤘던 거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성화와 관련해서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화를 어떤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특정한 죄를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체험을 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 특정한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갑자기 어떤 죄를 내가 더 이상 짓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존 버년이 늘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다 욕이 들어왔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미친 여자를 보고 막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욕을 그 미친 여자한테 다 쏟아 부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여인이 번연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미친 여자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그런 저주와 욕을 퍼부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 만큼 당신은 그런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혼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번연이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욕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욕을 배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랐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욕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욕을 섞어서 말하는 그 자신이 막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늘 욕을 달고 살던 번연의 입에서 욕이 싹 사라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갑자기
어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단순히 특정한 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정한 죄들로부터는 해방되었으면서도 성화는 여전히 매우 미미하고 미성숙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화는 한순간에 죄로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해지면 그 관계가 어떤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즉 죄를 짓고 안 짓고 해서 관계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 하나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가 성화를 잃어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고 나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체험들을 포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성화는 아니지만 성화 안에는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체험 자체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 자체가 체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기 전에도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의 거룩함은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지지부진했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서 그의 성화를 촉진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체험 자체가 성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성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들 몇 가지를 또 살펴보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하고 절제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의 인격과 삶은 우리보다 더 고매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찾아가다가 세속현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 장면이 있죠. 세속현자가 그런 말을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그 죄짐을 떨어낼 수 있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죠. 기억나십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 합법씨가 없으면 그의 아들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요? 예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철로역정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즉 그가 아주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도덕적인 삶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은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은혜는 사람들에게 상경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자기의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은혜는 그 자기의를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은 은혜를 부인해요. 은혜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들도 악하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싫어해요.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지만 그만큼 은혜도 싫어해요. 바울 시대 스토아파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스토아파 한번,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이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거룩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서 보이는 미신적인 헌신들이 있어요. 이거 알죠? 로사리오라고 하는 묵주 있잖아요. 이 묵주를 돌리면서 정해진 기도를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성수를 뿌리거나 성상하게 절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거룩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행위들을 할 때 그들이 막 껌 씹으면서 막 묵주 돌리고 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모습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보셨죠? 굉장히 진지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빠지는 명점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가.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아요. 그저 그런 외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성화의 모조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선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설하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외적인 의무들은 그것이 비록 겉으로는 거룩한 의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역겨운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경건한 의무들을 행합니다.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데 그게 성화가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행하는 경우에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의 본성에서 이렇게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동기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다음에 더 살피도록 합니다. 왜 성화가 필요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성화가 왜 필요하느냐면 성화가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나 예수님 믿고 나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 죄 용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성화, 거룩함, 이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거룩함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게 뭡니까? 더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택함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과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아닌가? 자기 절망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의탁하는가? 전적으로 의탁하는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하는가?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의탁, 자기 절망, 이건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나 자기 절망 같은데 이 정도는 부족한가? 번연책 읽으면 막 코에서 죄 냄새 맡고 귀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 그럼 거리가 먼데? 이런 생각하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는가? 성화의 열매가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죠. 거룩함이 있으면 거꾸로 믿음이 있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요소들,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성화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양자 삼아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거룩함을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자인데 상속 재산이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아니다? 은혜인 거예요. 성화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우리를 압박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사단이 던져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거룩함을 우리는 사모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써야 돼요. 성화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더럽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에 그 실제적인 거룩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근거가 무엇인가, 실제로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잘못된, 거짓된, 미혹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화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과 그런 만족과 행복을 주는 참된 인간이 되어져가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거룩해져 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진리 가운데서 정말 그 왜곡된 것들을 다 어그러지고 굽어진 것들을 곧게 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소욕에 순종하는 삶을 쫓아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1, 2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그런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